오늘 드디어 우리가 교리와 함께하는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서는 마치 이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을 보면 뭐 수고하신 분들 해서 막 이름이 쫙 올라가잖아요. 로마서 역시도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분들, 보고 싶은 분들, 수고한 분들, 이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서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또 마치 쿠키 영상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슬쩍 또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 마블이라고 하는 이 히어로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각인된 게 뭐냐면 쿠키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도 다 올라가고 또 잠깐 영상이 한 토막이 짧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관 뭐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영화를 볼 때면 항상 그 뒤에 쿠키 영상이 있는가 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서 쿠키 영상이 있으면 끝까지 보고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봐야 이게 영화를 정말 다 본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영화를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끝까지 이제 다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그 쿠키 영상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가라고 할 때에 첫째로 성도의 한몸된 교제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바입니다. 17절 이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3절부터 16절까지는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면서 이 성도의 이 교제의 표준적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덧붙이시기를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난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떠나라 라고 하니까 이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진리를 떠나서 그냥 한 덩어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 안에서의 이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이 쉽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반대 극단이에요. 교제가 아니라 개인주의, 개교회주의에 매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된 교제,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하고 무시하고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쪽 극단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러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동일한 한 몸의 지체교회야 라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관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드러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성도의 교제에 마땅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단일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의미를 밝혀주는 게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단일성 하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단순한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이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단일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걸 또 전혀 엉뚱하게 막 이해를 해버리죠.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성도의 통공이다 뭐 이렇게 왜곡되게 이제 이해를 해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인들이 이 구원받고도 남는 그 공로가 있어요. 그 공덕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가 이 임의로 막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성도의 통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때 막 면죄부, 우리가 면벌부라고도 하고요. 면죄부를 막 그렇게 나눠줬던 게 뭐냐면 교회가 그 공덕의 창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 받고 막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마치 성도의 교통인 것 마냥라고 오해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걸 성공의 통공 이렇게 이해를 해서 공로와 덕을 그렇게 나누는 형태로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는 성경대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저 구원받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전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니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나눌 수 있는 공로가 어디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통공 교리는 그거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공로의 나눔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도 정말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한몸된 교통은 정말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도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관념만의 교제나 교통은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 회잖아요. 회. 교회란 본질상 모임이에요. 본질상 공동체입니다. 모임이 아닌 교회,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거는 모순이다 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3절부터 15절까지 쭉 여러 사람을 열거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성도의 교통, 교제의 한 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게 왜 그래요? 16절에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바울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그 성도들 간에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간에도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이 바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그런 사사로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고, 이건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게 무슨 개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또 문안하라 이것도 아니죠. 아까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 교회에게 누가 또 문안한다 그래요? 아까 16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문안한다.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개교회 안에서만의 또 교제도 아니고 교회와 교회 간에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단일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서 연보를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교회 단일성, 성도의 교제의 한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도 뭐 연보를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것,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운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교회의 단일성 안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는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우리 교회 주보에 시찰의 광고
이번 주에 시차례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노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그 스케줄을 그냥 나누고 싶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봐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 지체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극단도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극단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 포괄주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또 이제 반대극단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관념만 가지고 있고 뭐 교제를 실제로 안 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반대쪽 극단은 뭐냐면 교제를 해요. 하나 되자 해요. 연합에 힘씁니다. 그런데 뭘 제쳐두냐면 진리를 제쳐둬요. 진리를 제쳐두고 하나됨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대쪽 극단이에요. 왜 진리를 제쳐두는가?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저마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저마다 이야기가 다르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민감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그냥 다 의미 있다라고 하고 서로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 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제라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제 모임이 이제 그렇게 나아가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WCC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되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교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는 한 분파의 이야기지 전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거 빼고 연합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러한 이제 반대쪽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근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한 교제, 그러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배운 교훈,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 떠나라는 거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좀 궁금합니다. WCC를 포함해서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자들, 종교 포괄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양반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마저 편협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나쁜 의미에서, 뭐 근본주의가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근본주의자라고 막 매도하면서 그렇게 무슨 베타주의적이고 편협한 사람들, 옹졸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진리를 지금 거스르는 사람들, 분열을 그래서 이렇게 이 교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 떠나라. 주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 양반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럼 대답을 할 건가? 주님께서도 내 교회가 아니라고 할 거고 그들도 주님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이 교제,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로마서 전부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이었던 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한 이 복음의 집약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 로마 교회가 배워왔던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 것인데, 이 교훈에서 떠나는 자들에게서는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그랬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인이고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핏값 주고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
그죠? 우리의 공로로서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다 이방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죠. 예수님을 믿는 그가 바로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인 것이다. 지금 로마서 우리 강의했던 내용이 쭉 다 떠오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사실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진 거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은혜고, 여기 아무런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시니 은혜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또 은혜고, 오직 은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되자라고 하는 좋은 정말 성경적인 구호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스르고, 그래서 복음을 거스르 분쟁을 일으키는 이 거짓 복음, 이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아마 다소간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은 그럼 이제 그런 위험이 없겠느냐?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위협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로마 교회가 거짓 복음에 그렇게 미혹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전혀 풀 것은 아닌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더욱더 항상 복음 진리를 읽고 듣고 또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이겠어요? 앞의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들어본다면 로마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미혹함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주 막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20절에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교훈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또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귀한 적용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진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진리를 그 자체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도 많고, 또 그리고 약간 좀 범위를 넓혀보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이러한 그 거짓 사조와 사상들이 우리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타협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마저도 자기 입맛에 맞게, 주의 상황에 맞게 진리를 왜곡하라고 그렇게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으로 막 계속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도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위시해서 물질주의적인 무신론적인 그런 가치체계가 막 사람들 안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지옥이나 어떤 천국도 없고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야, 내지는 그냥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또 결합이 돼가지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게 또 막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적당히 섞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정말 대다수를 형성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력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진리 안에 분명히 서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복음이야말로 그런 모든 거짓 사상과 모든 사조를 다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고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파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것으로 정말 평생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해 왔어요. 바로 그러한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복음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헛된 사상과 사조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기교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 안에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문이 깨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복음 진리가 음부의 문을 박살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서 하나님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인 줄을 우리가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로마서 서신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25절 이하를 교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밑줄을 한번 쳐본 것이에요. 25절 나의 복음과 지금 내가 전한 복음과 이 말이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따라. 그러니까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다름 아닙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따라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요약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두 번째 진리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애초부터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내가 힘썼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것은 집밥과도 같다. 집밥
어떻게 보면 맛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맨날 먹는 밥으로서 좀 무감각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집밥이에요. 집밥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어쩌다가 한번 먹는 외식과도 같은 특별식과도 같은 건데 맨날 우리가 특별식을 먹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집밥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을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정체성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견고해지고 담대함을 얻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솟아올라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러한 감격이 당장 있지 않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집밥과도 같이 그 복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항상 듣기 힘써야 되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복음 진리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면서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이 복음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교제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리 안에서의 교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다. 그리고 그 복음이 또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